행복의 직관. 모든 사람은 무엇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인간관계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잠시 우리의 행복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조차 따지고 보면 그래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갈망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대상과 물질, 활동, 마음 상태,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헤매며 탐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행복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사물에는 반발하며 저항하지요. 따라서 탐색과 저항은 사람들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충동으로 생각과 감정 및 그에 따르는 행위와 인간관계를 지배합니다. 탐색하는 행위와 저항하는 행위는 근본적인 결핍 또는 고통을 불가피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습니다. 그저 다양한 대상과 물질, 행동, 마음 상태, 인간관계에서의 성취를 통해 고통이 주는 불편함을 회피하려고만 하지요. 혹시 의문을 품는다고 하더라도 추구하는 대상이나 만족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피하고 싶었던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이라고 여기고는 합니다. 결국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게 되지요. 물론 행복이 대상적 경험에 좌우된다는 믿음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상이나 경험을 얻을 때마다 혹은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때마다 잠시나마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손에 넣거나 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근본적인 고통을 잠시나마 멈추고 잠깐의 행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바탕에 깔린 고통을 뿌리 뽑거나 영구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단지 고통을 잠시 가리는 것일 뿐이지요. 대상, 물질, 활동, 마음 상태, 인간관계 등이 주는 만족감이 약해지거나 아예 없어져 버리는 순간, 혹은 피하려고 했던 상황이 다시 나타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고 숨어있던 고통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했던 순간이 반복되기를 바라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대상적 경험을 추구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적 경험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결핍, 탐색, 일시적인 충족이라는 무한한 순환에 중독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히 절박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절망을 이럭저럭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 절망감을 치료하고 대상을 손에 넣어 절망감을 마비시키며 낭만이나 명상적 체험을 통해 절망으로부터 회피하고 여러 활동과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자신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때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들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현듯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과연 대상적 경험이 정말로 자신이 바라는 지속적인 평온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한편 좌절감이나 무력감에 휩싸이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직관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독자 여러분은 평온함과 행복을 갈망하는 자신의 욕망을 대상적 경험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이해했거나 직감적으로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계시겠지요. 아마도 독자 여러분은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는 그동안 평온함과 만족감을 충분히 얻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과 안정과 행복을 대상적 경험에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사그라들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나 직관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심오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인식이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는 하지요. 이 책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혼란을 탐구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하고 나면 더 이상 대상적 경험에서 지속적인 평온함이나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직관을 자꾸 잊어버리고 대상적 경험에서 만족감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을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깨닫게 마련이지요. 이러한 직관을 무시하다가는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신이나 스승, 만트라, 호흡 훈련 등에 집중하는 기존의 종교적 영적 수행은 모두 대상적 경험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는 더 이상 평온함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겠지요. 그렇다면 이제 단 하나의 가능성만이 남습니다. 진정한 평온함과 행복이란 마음이 외적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향하도록 해야, 즉, 마음의 본성을 탐구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대상적 경험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 대상적 경험의 근간을 이루는 원천이나 본질로 마음이 향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명상이나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며 스스로를 기억하고 스스로를 탐구하고 스스로를 지켜가는 길, 굴복의 길입니다. 이 책에서 모색하는 직접적인 길이 바로 그 정점이라 할 수 있지요.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하의 이야기에도 이와 같은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탕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아버지의 왕국을 떠나 세속이라는 대상적 경험이 제공하는 온갖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다가 결국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마침내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라는 행복의 원천으로 되돌아옵니다. 사실 그는 언제라도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라는 극적 대상에 매료되어 있었을 때에는 행복의 원천이 보이지 않는 법이지요. 이처럼 포기하고 뒤돌아설 때 우리는 고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고통을 겪는 자신의 본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경험의 대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경험의 주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음이 알아차림의 빛의 방향을 경험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로 향하게 할 때 마음은 점진적으로, 때로는 갑자기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대상적 경험 속에서 찾아 헤매었던 평온함과 행복이 바로 자신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온함과 행복이란 우리 마음이 때때로 갖게 되는 대상적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그 자체의 본성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소란스러운 대상적 경험은 행복을 희미하거나 가려진 것처럼 보이게 할 뿐, 결코 완전히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속적인 평온함과 행복은 늘 우리 안에 있으며 누구든지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모든 위대한 종교와 영적인 전통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본질. 우리의 마음은 알아차림이 몸 안에 있고 따라서 몸이 지닌 한계와 운명을 공유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몸이 태어날 때 알아차림이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몸이 늙고 병이 들 때 알아차림도 늙고 병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육체가 죽고 사라지면 알아차림도 죽고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영화 속 인물이 태어날 때
스크린이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속 인물이 늙어도 스크린은 늙지 않습니다. 영화 속 인물이 죽어도 스크린은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이 생기거나 태어날 때 알아차림이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늙어도 알아차림은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죽거나 사라져도 알아차림은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항상 영원히 똑같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알아차림은 스스로의 등장과 사라짐, 즉 시작과 끝, 탄생과 죽음을 결코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알아차림은 스스로가 나타나거나 시작하거나 탄생하기도 전부터 존재해야 하겠지요. 또한 스스로가 사라지거나 끝나거나 죽은 후에도 존재해야 하겠지요. 유한한 마음은 알아차림이 깊은 잠속으로 사라진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알아차림의 경험에서 유한한 마음이 깊은 잠속으로 사라지는 것이고 알아차림만이 홀로 남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은 알아차림의 부재가 아니라 부재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스스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경험하는 알아차림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알아차림은 영원합니다. 영화 속 인물이 병에 걸려도 스크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몸이 병에 걸려도 알아차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본질이 순수한 알아차림임을 깨닫는 것은 궁극적인 치유가 됩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 순수한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단순한 알아차림의 경험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늘 완벽한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알아차림에는 결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본질의 핵심을 살펴보다. 당신이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든 그것에 매료되지 마세요. 대신 알아차림 그 자체의 경험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알아차림을 알아차리세요. 알아차림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비대상적인 경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방에 무엇이 있는지 누군가 물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저런 사물이 있다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공간이 있다고 대답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공간은 책상, 의자, 책, 컴퓨터 등의 사물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요. 공간과 마찬가지로 알아차림 그 자체에는 대상적인 특성이나 특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비대상성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차림 그 자체를 흔히 무시하거나 간과하고는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게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또는 경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에 대해 전혀 의문을 가지지 않은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열린 모임들에서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게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받아본 적 있느냐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을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자연을 담은 풍경화를 그리는 화가를 상상해 봅시다. 풍경을 비춰주는 빛의 존재를 화가가 알아차리지 못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비춰주는 알아차림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생각, 이미지, 느낌, 감각, 지각과 같은 경험의 내용물에 너무나 사로잡힌 나머지 모든 지식과 경험에 대한 알아차림을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알아차림은 모든 경험의 배경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치 않는 알아차림의 단순한 경험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림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스스로가 알아차림의 존재라는 단순한 사실을 간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본질적인 모습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대신 생각, 이미지, 기억, 느낌, 감각, 지각들이 모인 것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알아차림의 경험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지요. 그래서 대상적 경험이 지니는 특성과 한계가 마치 우리 자신의 특성과 한계인 것처럼 혼동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이 영화 속 사물들의 특성과 뒤섞인 나머지 스크린 그 자체가 어떤 풍경이 되어버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이처럼 영원하고 무한한 알아차림이 대상적 경험과 뒤섞여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순수하고도 영원한 알아차림이 이제는 일시적이고도 제한된 알아차림이 된 것이지요. 말하자면 한정적인 마음, 개별적인 자아인 에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짜로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알아차림이 몸의 한계, 몸의 운명을 공유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몸의 속성과 한계와 혼합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자아인 에고가 생겨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개별적 자아가 곧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되지요. 참되고 무한한 나는 영원하고 무한한 알아차림입니다. 이를 잊어버렸을 때 필연적으로 개별적인 자아가 나타납니다.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신의 무한한 존재를 망각한 결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알아차림이라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결코 대상적 경험 때문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대상적 경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나 마비시킬 때라도 영원함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행복에 대한 갈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신에 대한 갈망으로 빛나고 있는 것이지요.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는 납작하게 눌려있는 고무공과도 같습니다. 눌려서 찌그러져 있는 고무공은 원래 상태의 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잠시 눌려서 찌그러져 있을 뿐이며 언제든 원래의 편안한 상태로 다시 부풀어 오르려고 합니다. 눌려서 찌그러진 공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편안하게 이완되고 확장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오려 할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개별적 자아란 무한한 알아차림이 눌려서 찌그러지고 제한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 자아는 순수한 알아차림으로서의 진정한 나와 별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눌려서 찌그러져 유한한 실체로 줄어들었을 뿐이며 언제든 원래의 편안하게 이완된 본연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개별적 자아가 느끼는 되돌아가려는 힘이 바로 행복을 향한 열망이자 신을 향한 갈망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이완된 본연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 개별적 자아가 아닙니다. 원래 상태에 대한 기억이 개별적 자아로 하여금 완전히 이완되고 본질적으로 평온한 알아차림으로 되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개별적 자아의 관점에서 볼 때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질로 향하는 것은 욕망이나 갈망으로 느껴집니다. 본질적으로 이완되고 평온한 알아차림으로 끌리는 것은
개별적 자아의 수축 때문이며 이것은 곧 은총의 끌어당김입니다. 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곧 우리를 향한 신의 사랑입니다. 애쓰지 않는 길.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알기 위해 어떠한 것을 할 필요도 없고 어딘가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스스로에게 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알아차림은 이미 자기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은 자기 자신과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이라는 관계를 통해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차리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의 정수입니다. 이는 마음을 어딘가로 향하게 할 필요도 없고 마음을 집중하거나 통제할 필요도 없는 유일한 형태의 명상이지요. 무엇을 수행하든 우리 본연의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행을 통해서는 본연의 존재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자아를 일시적이고도 유한한 실체라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확고히 믿고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불이론적 가르침은 자기 탐색 또는 자기 굴복의 형태로서 명상을 수행하라고 권유하게 되었지요. 만약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도대체 괴로움을 겪고 있는 자는 누구인지 탐색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국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개별적 자아라고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개별적 자아라고 믿는 이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 물질, 활동, 마음 상태, 인간관계 속에서 일시적인 위안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탐색하거나 스스로를 탐구하며 자신 안의 괴로움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자기 준수 혹은 자기 굴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에게 명상이나 자기 탐구 혹은 관상기도가 적어도 처음에는 개별적인 자아가 하는 수행으로 보이겠지요. 그러나 점차 이해가 성숙해지고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자기 탐구는 자기 준수가 되고 자기 휴식이 되며 나아가 자기 굴복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로지 점진적으로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명상은 우리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라는 것, 그리고 개별적인 자아나 유한한 마음은 우리의 행동일 뿐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이를 깨닫기 전까지는 명상을 하려면 애를 써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는 한 우리는 명상을 하기 위해 애를 쓰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겉보기에 어떤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만 애를 쓸 수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거나 스스로 알기 위해서는 애를 쓸 수 없다는 점이 언젠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되면 우리는 명상을 위해 더 이상 애쓰지 않게 됩니다. 주먹을 쥐려면 처음에는 애를 써야 하지요. 하지만 주먹을 쥔 상태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개별적인 자아인 에고란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상태와도 같습니다. 무한한 알아차림을 외관상 유한한 마음으로 축소해버린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별적인 자아의 내재한 긴장 상태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게 원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알아차림 안에서 알아차림으로써 쉬기 위해서 오히려 애를 써야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알아차림이라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난다면 알아차림으로 돌아가거나 알아차림에 머물기 위해서 어떠한 애를 쓸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자아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이 거의 쉬지 않고 미묘하게 애를 쓰며 작용하는 것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로 우리는 알아차림 상태에 쭉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점차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결국 명상과 생활 사이에 구분이 사라지게 되지요. 애쓰지 않는 존재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